자,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이제 끝자락에 다 왔죠. 느헤미야 자 12장 4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날에 이건 이제 성벽 낙성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제사,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즐겁게 했다 그랬죠. 이 43절 한 구절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게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즐거워했다, 그렇죠? 이 5번이나 나와요. 동사형으로 3번, 명사형으로 2번.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낙성식의 즐거움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성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헌당 예배와 같은 정말 이러한 어떤 기념비적인 큰 예배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즐겁게 하시고 즐겁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찬바람을 가르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갈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3페이지 마지막이에요. 어느덧 이렇게 끝까지 다 왔는데 앞에 도장을 보면 다 찍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비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 내용을 볼 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느냐 빠졌느냐, 이제 우리가 돌아온 이 20주의 시간들을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흔적이 되는 것 같아요. 빠짐없이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잊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해 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벽 낙성식과 결론이에요. 자,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대와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대가 있다 그랬죠. 자,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대와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는 똑같이 다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죠. 시작점은 골짜기 문이에요. 앞에 중앙 골짜기를 내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골짜기 문이다 이름한다 그랬죠.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가 있고 또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가 있다 그랬죠. 이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을 이끌었던 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귀환을 이루면서 이 주도적으로 이 성벽 전체를 12문을 중심으로 다시금 복원한 사람이 느헤미야라 그랬죠.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 문에서 낙성식을 같이 시작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는 골짜기 문에서 성벽으로 올라가서 풀무망대를 지나서 모퉁이 문을 지나서 여기 넓은 성벽을 지나고 에브라임 문과 옛문 또 하나넬 망대를 통해서 어문도 지나고 또 하나넬 망대를 통해서 한메아 망대로 그 다음에 양문을 지나서 한밑관문까지 왔죠. 여기 한밑관문까지 감옥문이다. 또 번역본에서는 경비문이다 그런다 그랬죠. 이 한밑관문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한밑관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는 똑같이 골짜기 문에서 성벽으로 올라가 가지고 내려와서
바깥의 성벽으로 돌아서 분문으로 해서 샘문으로 들어와, 샘문까지 와요. 그래서 샘문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가면 바로 샘문 앞에 다윗성이 여기 있는데, 이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성벽을 타고 샘문으로 와가지고 쭉 성벽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다 밟잖아요. 전부 다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다윗 궁을 지나서 수문을 지나서, 이게 네어민 망대인데 네어민 망대를 지나고, 여기는 큰 네어민 망대라 그래요. 네어민 망대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큰 네어민 망대다. 그래서 이 큰 네어민 망대를 지나서 마문을 지나서 동문을 지나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성경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에스라의 찬양대가 동문에서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기 한밑관문과 동문 사이는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이 부분은 못 밟은 게 돼요. 그래서 동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도 동문을 지나서 이 성벽까지 다 밟고 한밑관문으로 해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 11권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밑관문으로 에스라의 찬양대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문과 한뭇관문 사이에 이 성벽은 밟지 않은 게 돼요. 그러면 모든 성벽을 다 밟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 한밑관문에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출발한 문은 골짜기 문이고, 최종적으로 두 찬양대가 도착한 문은 한밑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느헤미야서 12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40절, 39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지나온 길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보면 옛문과, 이제 위쪽에 옛문 여기 있잖아요. 옛문, 어문,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 이르러 그랬죠. 그러니까 다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쳤대요? 감옥문에 그쳤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감옥문에, 이 감옥문 한밑관문에서 그쳤다. 이것은 여기에서 전진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찬양대는 정확하게 골짜기 문에서 한밑관문 간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찬양대는 느헤미야 12장 31절로 37절 말씀 볼 때에, 앞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 구절을 보면 돼요. 느헤미야 12장 37절로 39절 말씀 보면 37절에 보면 샘문으로 말미암아, 샘문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이것은 번역이 거꾸로 됐다 그랬죠.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성으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시 성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었죠. 올라가서 다윗 궁의 윗길, 요 다윗 궁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다윗 궁의 윗길로 계속 성벽을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에 이르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문까지 왔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서 멈춰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밑에 이 성벽, 이중 성벽으로 된 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에스라의 찬양대가 먼저 바깥으로 해서 분문으로 돌고 샘문에서 내려와서 샘문을 통과해서 다윗의 계단을 통하여서 옆에 성벽을 타고 올라와서 다윗궁을 지나 수문까지 왔다.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진해서 한밑관문까지 와야 모든 성벽을 다 밟고 이 두 찬양대가 한밑관문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모든 성벽 낙성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때로 나누어서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성벽 낙성식을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말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3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이렇게 성전에서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즐거움을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큰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벽 낙성식의 구속사적인 경륜은 과연 무엇일까? 자, 세 가지로 우리 교재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언약 신앙 국가 체제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성벽을 다 갖춘 것은 언약 신앙 국가가 만들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있었죠. 이것은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도 뭐냐? 바로 이 수고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 신앙 국가로서의 이 체계를 정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인 거죠. 오늘 우리 산성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사모하며 달려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가 나에게 교육자의 사명, 장로의 사명, 기관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낙성식에 대한 기록을 보면 느헤미야 12장에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가 오늘 교재에 있는 대로 31절, 38절, 40절에 계속 나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내가 돈을 투자하고 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 찬송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던지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다는 이 야다에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 의미로 지금 번역이 돼서 우리 느헤미야 12장에서는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가 토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고백, 감사, 감사 찬송 이것을 지금 토다가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보세요. 때로는 어떠한 환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했어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올 때 그냥 옵니까? 차 타고 오면 차비가 들죠. 차를 넣던데 차를 운전하고 오면 기름값이 들죠. 다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꼭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할 때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막 찬양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막 저럴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을 드리고 어떤 분은 매주 드리고, 정말 이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한 달에 한 번 감사하는 것도 아까워. 그 은혜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정말 10,000원도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에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그 드리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1절.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대표적인 감사의 구절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로 찬양하래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래요. 근데 이 감사가 나나주,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나주에 이자라고 써 있어요. 이자. 이자를 쭉 타고 밑에 내려오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 은혜. 감사가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아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은 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늘 은혜에 붙잡힌 바가 되어가지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중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154페이지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마지막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 바울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수고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에 한 끼라도 동참을 하고 내가 사정상 한 끼를 못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동참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새벽을 깨우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정말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생활 중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보면 밑줄 있잖아요. 여기도 뭐 쓰면 될까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낙성식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이 은혜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감사 찬송하면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줄에는 보답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뭘로? 감사와 찬송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길이 나누어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바뀌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초라한 감사가 될 때 그 판도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없겠습니까? 정말 감사가 정말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은혜의 증거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한테 뭐 신세 졌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밥이라도 사고 차 한 잔이라도 사죠. 아니, 우리의 삶에 호흡의 능력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니 뉴스 보세요. 거기에 사건과 사고에 연루된 분들이 본인이 그렇게 연루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저 뉴스에 나오는 얘기지 내 삶이 거기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건과 사고는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내 자식도, 우리 부모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 떨어져 있는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넘기고 갈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감사의 인색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성벽 낙성식 때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먼저 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큰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또 설명했으니까 첫 번째 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동사가 사마흐 동사가 3번,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 한 구절 속에 동사로 3번 나오고 명사형으로 2번, 결국 하나님의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즐거움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부끄러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감사, 그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시간 속에 잊혀지지 않는 저희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갖게 된 즐거움이죠. 그래서 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힘들고 어려운 공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때에 맞게 도와주셔서 극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한 즐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노력이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거저 얻은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그 즐거움이에요. 보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노력 속에 도우심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제가 사실 어제 거제도에서 강의할 때요, 좀 당황했어요. 패드에다가 다 준비해 갖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는 칠판으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해가고, 또 HDMI 선도 사가지고 20m짜리 긴 거 사가지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한 패드에다가는 제가 이제 강의 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거기다 딱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제가 모처럼 PPT도 잘 못하는데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림 구하고 이승현 목사님한테도 좀 도움을 구하고 해가지고 PPT에다가 그림까지 다 하고 제 처음으로 뿌듯하게 야 준비 끝났다 그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화면이 안 돼요. 다 하고 갔는데 그리고 앞에 조그만 칠판 요거보다도 작은 칠판 하나 하얀 칠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PPT를 완전히 만들었으니까 이게 적을 것도 없고 그냥 보여주면서 설명만 잘하면 되니까 계속 그 다 만든 거에 뿌듯해하면서 야 나도 되는구나 뿌듯해하면서 몇 번 막 연습하고 뭐 그냥 다음 넘기면 무슨 그림이 있는 거 다 외우면서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갔는데 뭐 뜨지 않으니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천상 하얀 칠판에다가 제가 그림 못 그리잖아요. 하얀 칠판에다 그림 그리니까 연습도 안 했는데 하얀 칠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딴 데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지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걸 다 했더니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세미나까지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아이패드에 넘어가는 그림이랑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걸 외웠지. 이걸 열심히 준비하면서 외우기보다 거의 뭐 제가 체득하고 갔죠. 그랬지 한 번도 어떻게 써야 되고 저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 어떤 글씨를 써 그것까지 다 구상하고 오거든요. 저는 워낙 내성적이라서 왜 비웃으세요?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당황해요. 그래가지고 이미 올라오기 전에 저는 그 준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는 다 이게 A4 한 장에다가 이제 파지 뒷면에다가 이게 이제 칠판 하나라고 생각하고 글씨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올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어제 거제도 가가지고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처음 글씨를 쓰는데 팔이 덜덜덜 떨리더라고. 이게 에세게를 쓰는데 몇 번 지웠다가 다시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제가 놀라죠. 왜냐면 제가 준비를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그냥 생각이 나고 하다 보면 원고가 보여요. 그냥 머릿속이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냥 원고가. 그래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걸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적인 지금 154페이지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155페이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알고 바울의 마지막 일생을 고백할 때에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달려갈 길을 마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가지고 그 의의 면류관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벽 낙성식의 도착 지점은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성전에 다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성벽을 짓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성벽을 짓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성벽의 기능은 성전을 보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이 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속 운동이 성전에서 시작을 하고, 오늘날 구약 이후 신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 성전, 이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속 운동을 감당하는 그 내적인 그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 운동을 진행하는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지를 줍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면 거기에 또 감동받고 오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본거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벽 낙성식을 끝낸 이후에 또 행한 일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낙성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을 때 그 이후의 일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8일 날 세미나를 끝내잖아요. 그러면 11월 8일 날 세미나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낙성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세워나가요.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도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세일의 금식 기도를 열심히 준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11월 8일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로 펼쳐져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성전의 곡간을 맡을 사람을 세우고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거두어 그 곡간에 쌓아두게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곡간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 가져왔다는 거죠. 이 성벽 낙성식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입으로만 감사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민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거제물과 처음 것, 그러니까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12장 44절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 보면 거제물과 두 번째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은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11조죠. 11조.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가운데 다시 정비한 게 11조예요. 11조. 그 가운데 11조. 그러니까 11조가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임원을 맡고
또 교회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임직을 받을 자격이 없고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신앙의 표현. 물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질로만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1조와 감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기관장을 맡고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아니 11조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할 때 과연 신앙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일꾼들을 뽑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판단하고 정말 인정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인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는 분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기관을 이끌고 교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때 잘 뽑으셔야 돼요. 11조, 만약에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 가운데 11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 결정하시고 이거 결단하고, 아니 하나님이 10개를 주시고 9개는 너 갖고 하나만 나한테 신앙 고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네가 정말 나를 믿는지, 너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그 하나로 나에게 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정말 이 삶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벽 낙성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정비해요. 느헤미야 12장 47절 잘 보세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어요. 그들의 삶을,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존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구별한 것, 이게 11조예요. 그 구별한 것 묶으세요. 이 11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이 11조예요. 그 11조를 또 구별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무 근심이나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것이 11조의 용도예요. 11조는 목사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삶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정말 목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것을 지원하고 보존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11조의 용도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교육자님들의 생활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산성교회는 참 잘해요. 우리 장로님이 늘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 필요한 거 없냐고. 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먼저 보시고 이렇게 필요하실 때 구입하시라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증거예요. 전도사님들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몸은 괜찮은지, 뭐 필요한 건 없으신지, 교육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초기에 개척하라고 명령하시고 개척하면서 나갈 때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 보낼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어린이집도 못 보냈으니까. 우리 로이스 마르다 어린이집 문턱도 못 갔습니다. 맨날 신방만 따라다니고 뭐 보낼 돈도 없었고, 그냥 맨날 신방만 따라다니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긴 애들이랑 놀고 싶은데 맨날 가니까
그러니까 아빠 왜 맨날 나는 엄마 아빠 따라갖고 이렇게 어른들 집만 다녀야 되냐고. 로이스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마르다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한편으로는 참 미안함이 많이 컸죠, 그때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제가 왜 목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것 정말 제 사모님한테 거의 안 가요. 한 1% 가면 갈까? 다 적어놔요, 배운 대로. 노트에 다 적어가지고 목사님들께 드리고. 그 생활을 제가 겪어서 아니까. 그 뭐 얼마 안 돼도 힘든 게 보이고 또 제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게 그냥 위로가 되어서 낙담하지 말고 목회에 전념하시라는 사인이에요, 저는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다른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야간에 택시 운전할 생각도 했거든요. 이거 애는 커가는데 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 가장의 역할도 안 되고. 뭐 지금 성도님들 저를 보면 아시지만 저는 하나 파먹냐 죽으라고 파요. 그러니까 맨 말씀에 매달려 있잖아요. 정말 전 딴짓할 시간도 없어요. 맨 그렇고 그러면서 오는데도 교회가 생각만큼 막 커지질 않고 또 어느 정도 일어났다가 또 한번 무너지기도 하고 막 이게 반복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 나중에는 이게 뭐 교회에다 말도 못 하겠고 교회 재정은 많았어요. 근데 보살피지는 않았어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서 택시 운전을 저녁에는 할 수 있을까? 야간에 새벽 예배 때까지 몇 시간이라도. 그리고 알아봤는데 목사님 그렇게는 일하면 안 된다고. 돈을 채워요. 저는 이렇게 운행하고 기름값이랑 좀 얼마 떼주고 남은 것 좀 가져가면 안 되나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자격증부터 따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라도 제가 잠을 줄이면 되니까, 안 자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개척하고 머물러 있는 교회들의 그 아픔이 저는 뼈저리게 느껴져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목회에 집중을 뺏겼거든요, 순간. 그게 제 회개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안 되면 목사님들이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활에 부딪히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는 교회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주는 것을 왜 저는 교회에서 다 해주시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적어놓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절기 때마다 신경 써주시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 기록하고 기도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봐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늘 제가 2021년부터 쭉쭉 정리해. 저는 그 목사님들이 이걸 갖고 딴짓하는 게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드리는지 몰라요. 이것이 이렇게 목사님의 목회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목회에 전념하시라고. 이 11조가 오늘 이 155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에 있는 내용을 옮겨 놓은 것은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11조가 정말 교육자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때 교회도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156페이지에 보면 민수기 18장 21절에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삼으라 그랬죠. 26절에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그 11조,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게 뭐냐면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남잖아요. 그 제물을 드렸지만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받으시는 거지, 그 거제물로 드린 게
드리고 왔더니 드리는데 하나님이 슉 하고 가져가지 않잖아요. 거제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것을 나중에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쓰게.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취한 것은 제사장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도들이 못 건드리게, 일반 백성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성식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모세의 책을 낭독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책을 이 느헤미야가 읽은 거예요. 이것이 어느 거냐면 밑에 있는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모세의 책에 있는 이 내용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읽은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그 책에 기록하기를, 바로 신명기 2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읽어주기만 했는데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는 2절에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죠. 이걸 얘기하면서 느헤미야가 설명할 때에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여기 섞인 무리가 바로 섞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것이 번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원망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쓴뿌리 섞인 무리들을 함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헌당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금방 깨닫고 스스로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곧 섞인 이방인들을 분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1번으로 성벽 낙성식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교훈을 이 시간 살펴본 거예요.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이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2번은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한 주씩 좀 연계해서 2번은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요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구속사적 경륜 세 가지만 살펴보고 2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도 다음 주에 요 화면을 그대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정말 전 너무나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살펴보고요. 오늘 이렇게 받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은 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이 성벽 낙성식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성전이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또 성벽 낙성식 이후의 세 가지, 느헤미야는 곡간 맡은 사람,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린 거죠. 곡간을 또 지킬 사람들을, 믿음직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것을 다시 정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율법책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즉시 섞인 이방인들을 분리해 가지고 언약 공동체를 지키는 일들을
한 믿음으로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동그라미의 밑줄은 이방인 적으시면 돼요. 3번 동그라미의 밑줄은 이방인, 섞인 이방인 이거 적으시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